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의 냉랭해진 마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런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5절에 보면 그때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설교 말씀에도 꼭 빠지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시기 전에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성읍들에 들리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졌지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비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 그 브루클린에 가면 이제 Children's Jewish Museum이라고 이제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박물관에 옛날에 꼬마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노동이고 어떤 것이 노동이 아닌가 이런 걸 구별해 놔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은 노동이다.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바늘을 뭐 이렇게 바늘을 꼭 뭐가 구멍이 나면 이렇게 꿰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 중에도 바늘 구멍을 넣는 것은 노동이고 꿰매는 것은 또 노동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순,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은 그걸 꺼내주면 안 돼요. 노동인데요.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돼. 근데 자기 동물은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무거운 짐에 눌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Historia Salutis,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istorical Salvation.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Past Historical, 과거에 있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한 번 있었던 십자가의 구원 사건.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무슨 페리테일, 그냥 옛날 동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Historia Saluti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Order Salutis, 그래서 Order of Salvation,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신자들의 그런 구원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짐 혹은 멍에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멍에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무거운 짐이 되었고 불가능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멍에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매시는 멍에이고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런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게임하는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드 캐리. 혹시 들어보신 분?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저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데 요새 이제 게임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짜서 합니다. 5명이 이제 한 팀을 짜서 하는데 한 명이 특출난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이 온 팀을 짊어지고 간다. 그걸 이제 그 게임 용어로 하드 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경린 집사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드 캐리 단어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게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가. 예.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다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적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초대를 하시며 구원은 역사 속에서 Historia Salvation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present personal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Ordo Salutis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디카이오스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로마서 5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을 하시는 그 디카이오스네. 그리고 성화의 과정, 하기아스모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죄를 안 지르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성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사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Ordo Salutis, Order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그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억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삶, 구원의 역사와 present personal 적응이 만나는 것이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9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적용이 연결되는 곳,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쉽지 않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분의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드 캐리, 짐을 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갈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보면은 다 뭔가를 해야 돼요. 회교도도 뭐 하지를 해야 되고 뭐 하루에 5번 궁둥이를 쳐들고 절을 해야 되고 뭐 또 많잖아요.
금식도 해야 되고, 힌두교는 없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가 뭔가 해서 안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크리스찬 페이스, 예,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지만, 무슨 한국 드라마에 보면 그런 형제들 많이 나오죠. 뭐 동생은 그냥 다 봐도, 근데 형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재밌나 봐요, 드라마가. 현실과 비슷해서. 예,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더 많은 선행을 해야지만 받아들여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더 이상 rejection, 나는 못 받아들여질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특별히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초대장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 구절을 알고 내 마음속으로는 아이 설마 나를 받아주시겠어 하면서 주님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